네, 오늘은 사마리아로 향하신 주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교인 새벽 기도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는가, 우리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금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유대 땅은 어디냐면 사해 남쪽입니다. 사해를 끼고 있는 남쪽 지역이 유대 지방이고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였을 테니까 북쪽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가는데 그 요단강 주변 그 물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기도 했고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의 가장 큰 이 식민지 정책이 뭐였냐면 이주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려가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아수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온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이제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굳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사실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안 지나가거든요. 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힘겹게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면서 저는 새벽 기도에 오는 저의 정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지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벽마다 걸어오는 거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고,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지금 목회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밤마다 집에 안 가고 여기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걸어오고 순수한 마음으로 늦게까지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정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마음이셨느냐, 여기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쓰여진 이 단어, 헬라어로 찾아보면 데이라는 단어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마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Jesus will, 아마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딱 봐도 의지가 보이잖아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것이 담겨 있는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의지적인 필연성.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해야만 되겠어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데이라는 용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하여야 라는 말이 또 데이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낮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필연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거기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내가 거길 지나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또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들, 혹은 이곳 저곳에서 도저히 그 마음의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다 라고 표현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야곱의 우물에 앉으신 모습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셔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쯤이면 낮 12시쯤 됩니다. 네, 낮 12시쯤. 낮 12시쯤이 돼서 그 우물에 앉으셨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정말 너무 피곤한데 그늘을 좀 찾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늘을 좀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명성이 있는데 좀 누가 대접할 나그네를,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좀 대접받을 수 있는 곳에 좀 찾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야곱의 우물에 그 해가 내리쬐는 12시에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으니 우리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땡볕에 정말 너무 힘든 걸 다 무릅쓰고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이게 정말 놀라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는데 주님은 굳이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는데 주님은 굳이 말을 걸으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 어떻게 보면 주님이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먼저 건네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미 다시 먹어도 계속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생수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다시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우리가 이미 마셨다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네.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프면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기도해요. 뭔가 좀 어려움들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하나도 없게 만들고 완전히 부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제가 다 가져봤는데요. 정말 너무 공허했어요. 솔로몬 왕도 얼마나 공허했으면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진 않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선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입고 먹은 사람들인데, 마신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생수, 너희들이 이미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 그 성령의 은혜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굳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늘 목마름으로 그 우물에 물을 뜨러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수를,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생수를, 성령의 은혜를 나누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 목마른 영혼들을 찾아가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기꺼이 통과해 오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의 마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면서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누려왔으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도 기꺼이 늘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하여 멸망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기꺼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생명이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강호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수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